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번요, 우리 아주 부드럽게 다정하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으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구절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 앞에 당시에 잘못 행해지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릇된 잘못된 기도를 떠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바른 모범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된 기도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였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기도, 그래서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가장 모범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이것보다 더 모범적인 기도가 있을 수 없겠죠. 또한 두 번째, 이 기도는 굉장히 완벽한 구조를 가진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의 순서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기도문과는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가진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간결하고 또한 단순한 기도라는 거예요. 당시에 매일 유대인들이 매일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기도문 중에 18번 축복 기도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8가지의 내용들,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조금 긴데 그 긴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그런 기도문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보여주고 간결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를 담은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거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총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좀 어려운 건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말 그대로 시작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되고, 이제 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인 6가지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6가지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송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6가지 간구도 2가지로 나누는데 셋으로 나눠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 3가지,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이런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가 있고,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사함과 용서, 또한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 3가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이런 간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주기도문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어떠한 모임과 행사를 마칠 때 마침기도 이런 식으로만 알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비밀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는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이 시작은 기도의 열쇠와도 같아요. 또한 기도의 이 단추와도 같은데, 이 단추를 바르게 꿰지 않고서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 그들의 간구만 어떻게든 응답되면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렇게 다급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하면서 3번을 한꺼번에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무든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만 주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고, 또한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든든한 힘과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안다 해도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이 학자는요, 주기도문이 초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정의를 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기도의 첫 관문이 바로 이 문을 통과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황금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실 뿐 아니라 그 입에 떨어지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먼저 이 황금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작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건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에는 계시지 않는가,
우리와는 멀리, 우리의 삶과는 멀리 계신 분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은 다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 하면은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궁창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천체, 그 궤도가 있는 그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는 게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이렇게 봤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이든 둘째 하늘이든 셋째 하늘이든 모두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을 얘기할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늘 하늘을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하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저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권자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생들까지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충만할 뿐 아니라 온 천지, 하늘에서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자신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했던 표현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느 곳인데 다 계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또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찾고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빼겠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로부터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와 가장 달랐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늘 언제나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때로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바라는 것은 우리 말로 아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어찌 보면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자신이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때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그 외에는 늘 언제나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못 박은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신약학자 중에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문헌들을 쭉 연구를 하고 연구한 끝에 말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 문헌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공생의 기간뿐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의 육적인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도로 찾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임을 바르게 인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떼써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허물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최고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그분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요즘은 예배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전에는 목양실에 가끔 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목양실에 올 때 똑똑똑 노크를 하고 올까요? 그냥 막 들어올까요? 그냥 막 들어와요. 말도 안 하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거기에 의자도 맘대로 앉고 뛰놀기도 하고 냉장고에 제가 숨겨놓은 간식거리까지 다 꺼내 먹어요. 왜요? 아빠니까 가능하다는 거. 양승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크리스찬 기도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한 어르신을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이승만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을 쫙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 소개를 드리니까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비서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명함 써 있는 곳에 이승만 대통령의 자필로 써 있는 글씨가 있는 걸 작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무시허입이라고 한자로 써 있었어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출입증과 같은 거예요. 비서관이니까 이분은 언제든지 대통령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된 그런 사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릇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왜 외식하는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은밀한 곳에서 드려져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못 느끼니까 그들이 큰 어귀에서 사람들 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정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쓸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주라고 하는데 아빠 돈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카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카드만 있으면 긁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자녀들이에요.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뭐 해준 거 없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서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막 꽃다발을 들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똥다발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당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부유함, 그 무한한 영적 자산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원을 끌어다니는 손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니는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사정도 미리 다 아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며 은밀한 곳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실 뿐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옆집 아저씨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이 쉽나요? 뭔가 좀 얻어내는 것이 쉽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끙끙대면서 하면 했지 다른 사람에게 잘 부탁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일 때는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이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것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도 봐라. 야, 그거 다 누가 먹이냐? 내가 먹인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의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참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또한 나와도 생각이 다르고 나와 또한 사이가 좋지 않은 저 사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믿고 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근데 그분과 지금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그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으면 사실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성가 가사,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나는 참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지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사정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나머지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되 그 하늘 문을 여는 것, 우리가 그 기도의 황금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